그럼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의 신앙생활이 조금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너무 익히 많이 들으신 말씀이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받을지 한 번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너무 익히 들었던 말씀이어서 너무 예상은 하지 마시고, 또 이미 잘 아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마음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은 무엇일까,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또 이 시간 나에게 다른 마음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이 다리오 왕 앞에 두 명의 왕을 이미 거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넘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된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모습 다음에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인물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을 아주 고깝게 여기는 고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고관들이 봤을 때는 다니엘이 썩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무언가 얘기만 하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왕과 나라가 망한대요. 아니,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나라와 왕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크게 달가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교회에 좀 직책이 있으시고 이렇게 항존직이신 분이 우리 신영교회는 망한다, 우리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럴 때 사실 주위의 분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실 출신조차도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좋은 얘기를 해도 아쉬울 판에 나라가 망한다, 왕이 죽는다, 어떻게 하면 왕을 정신 차리게 할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고관들이 봤을 때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두의 마음인 것 마냥 다리오 왕에게 가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책잡고 끌어내릴 고민을 한 뒤에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국사에 관해 다니엘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니까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걸고 넘어지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걸고 넘어지면 다니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절대 멈추지 않으며 기도라는 그 끈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좋다,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한 결과가 다리오 왕 이외에 사람이든 신이든 기도하거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 어떻게든 잡아내릴 방법을 고민한 결과야. 아주 완벽한 것만 같은 답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고 아주 웃기게도요, 이 고관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답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고민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끌고 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존재를 우리가 책잡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결국 고관들도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고관들은 알았을까요? 이 끝의 마지막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부각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커지며 실제로 이 기나긴 포로 생활의 끝을 맺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관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자기들끼리 즐거웠을까요? 이 사람을 끌어내릴 거라는 마음에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완벽했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확신을 했을까요? 야, 역시 우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답안, 최고지 않냐? 역시 우리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만한 훌륭한 책사들이다. 다니엘 저게 뭐라고? 다니엘, 에이 그래, 그 꿈 해석하고, 그래, 그 풀무불 좋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너무 심했어. 쟤는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돼. 이야, 이 정도의 훌륭한 답안지가 나왔으니 끌어내릴 일만 남은 거죠. 너무 완벽한 그 결과의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획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결론을 지어도 하나님이 빠진 채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첫 번째 나눌 이 고관들의 인생에서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답을 구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하시나요? 물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끝에 우리는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고민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마지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다면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런 마지막 질문이 있지 않는 모든 나의 생각의 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결과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이 봤을 때는 늦은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즉위를 하긴 했지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요, 앞에 두 왕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왕이어도 이거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겠구나. 왕권이 너무 강하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왕이 제대로 이 나라를 돌보지 않으니까 끝은 아무 징조 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그리고 내가 망하지 않는 채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12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책사들이, 그리고 자신의 관할에서 그 많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왕 한 명이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관장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둔 거죠. 그리고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걸요?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결국 다리오 왕도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의심이 가요. 약간은 이게 맞나라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책잡고 끌어내릴 그 계교 안에 알고 있을 법하지만 넘어가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와서 책 잡는 거 다리오 왕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명령을 내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 이런 법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이여,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러자 다리오가 그 도장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위대하고 아주 훌륭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만한 분은 없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이요? 나도 전대 왕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이 왕이, 이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죽이지 않을지, 그 수많은 고민들에 대한 답을 다리오 왕도 얻었어야 했습니다. 즉 다리오 왕도 똑같이 답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모든 계략을 알 법도 하지만 넘어간 이유는 확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떤가요? 전전긍긍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불안에 떠는 거죠. 이거 잘못해서 진짜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 다니엘이라는 패가 나의 마지막 패인데 걱정이 됩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가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때가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서 그 존재에 대한 알미 선행하면서도 불안과 걱정에 떠는 때가 있잖아요. 진짜 될까? 진짜 이루어질까?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실제로 다니엘은 그 어느 것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무 다치는 것 없이,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대답이었던 거죠. 다리오 왕이 이제야 안심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를 지켜주실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수많은 그 우상들 중에 다른 건 다 가짜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후에 백성들을 풀어주고, 이 백성들은 내가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내줘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확실하구나. 진짜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며 하나님의 운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훌륭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서야 안심하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고 더 큰 직책을, 그리고 더 큰 것들을 다니엘에게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나머지 고관들은요, 끝난 거죠. 아무리 자기가 기획하고 아무리 자기가 준비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는 그 계획의 끝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다니엘서를 나눌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의 떳떳함.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한 게 너무 커져버리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사람이 행동한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받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배우고 그를 통해 감동받기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감동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가요?
훌륭하게 이 책사의 자리를 해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꿈이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죠. 실제로 그 해석은 어떻습니까? 왕, 당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당신 진짜 큰일 난다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그 왕들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왕님, 제가 좀 이거 꿈 해석하는데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조금은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비굴함 전혀 없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살 수 있을지, 혹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진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그 힘찬 말씀을 통하여 결과는 어떤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얘기한 대로 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 총리 자리, 이 고관 자리, 그리고 그 책사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하여, 그 자리를 통하여,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에게요. 다니엘이 표현합니다. 조심하라고요.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다니엘도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오히려 더 큰 자가 되어서 왕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법이자 답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운행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끝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다니엘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해요. 다니엘과 같은 우리를 모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그 모든 끝에 너는 잘못됐다,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답을 찾았죠. 하나님이라는 답이요. 다니엘은 그 답을 가지고 실천하며 행동합니다. 왕들에게요, 그리고 고관들에게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마지막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조금은 숨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조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문을 활짝 엽니다.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기도를 합니다.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이야. 너희들이 봐.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야 자신의 행동에 오히려 떳떳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책을 잡혀야 하나님으로 인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주위에서 혹은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든 혹은 봉사의 자리든 혹은 이 믿음을 지키며 만나는 모든 순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더 크게 들어 쓰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니엘 마음이 저희 같았으면, 아니요, 저 같았으면 이미 들어가기 전에 혼절했을 겁니다. 그 철장 안에 갇혀져 있는 사자를 보고 전 이미 도망쳤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좀 그렇잖아요. 그 작은 바퀴벌레, 그 작은 쥐 한 마리, 그 작은 벌레 하나에도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기
바쁜데 그 큰 사자가 내 앞에 나를 먹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도망치고 싶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너무 겁을 먹는 적이 많습니다.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잊고 지내는 때가 많다는 거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깟 사자 뭐가 중요해? 이깟 사자 뭐가 무서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강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더 무서운데, 그 무서움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초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자 무슨 동네 강아지처럼 반갑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시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걸어갑니다. 다니엘은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걱정과 고민이 없습니다. 그 사자와 함께하는 한나절이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그 사자와 함께 보내는 저녁, 그리고 명이 틀 때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냈을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사자와 같은,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나를 움켜쥐며 나를 찢을 수 있는 그 무서운 사자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나는 안전하리라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조금만 틈이 보이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멀어지게끔 하려고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오히려 그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의식적으로 가까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시간을 보내며 나오죠.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던데요? 저 괜찮지 않나요? 저 잘 지내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젠 진짜 저 사람 끝이다. 저걸 어떻게 또 견뎌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거 떳떳하게 행동하는 거 봐라. 분명히 왕이 그 도장을 찍고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저 마지막 봐라. 사자한테 죽겠지라고 생각한 그 순간 아무런 문제 없던데요. 왜요? 하나님과 저 함께 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요? 다리오 왕이 보는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결과가 이 사건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진짜 이 왕은, 이 하나님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들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고민을 하시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계시든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행하는 행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저런 거 왜 해? 저런 시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데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사에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행사 가운데
복을 주실 겁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겁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처음이지만 걱정되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사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교회의 예배 자리와 행사 가운데 그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며 잊지 않아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모든 것들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걱정, 고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던 그 시간처럼요.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다시 한번 지키실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과 솔로몬과 요셉과 그 모든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안 좋은 것만 보시는 것보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득 차 정말 우리 신영교회가 거제 땅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첫 발걸음이자 초석이 되어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많은 존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 끝에 결국 답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고민과 많은 근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처해진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답으로 기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신영교회 위에 또 모든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